네,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천도교의 경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천도교 경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이게 이제 궁을 기에도 쓰이고요. 예, 궁을 영부, 예, 여기 지금 그 하늘님의 마음과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몸 이런 것을 이제 형상화해 놓은 그러한 어떤 궁을 영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서울에 천도교 중앙총부가 있는데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은 많이 더 좀 한번 둘러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동학 또는 천도교의 경전을 한번 모두 열거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제 수은 최재우 선생님의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있고요. 이 동경대전은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한문이고, 용담유사는 순한글, 한글의 어떤 가사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3사조 또는 4사조로 되어 있어서, 윤석사 선생님 번역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되게 조금 좀 이렇게 재밌어요. 좀 신나고 리드미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나온 이 천도교 이 경전 번역은요, 지금 우리 한글 세대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시 좀 번역을 한번 했으면 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대 교조인 해월신사 법설이라고 있습니다. 한 37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의암성사 법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우리가 천도교의 경전이라고 그래요. 동경대전, 용담유사, 해월신사, 법설, 의암성사, 법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뒤에는 이 천덕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이렇게 찬송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천도교의 경전을 한번 보시고, 이 동학하고 동학을 이제 천도교로 이제 그렇게 어떤 근대적인 종교 체제로 이제 바꾸거든요. 그 과정도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보시면 용담유사를 여기 보시면 이 안신가, 교훈가가 이렇게 있는데, 동학의 신관,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라, 천상의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는 안신가가 있으면서,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늘님을 믿어라. 내 몸에 모시고서 어디 가서 찾겠느냐. 내 몸에 모시고서 사근 치원하겠느냐 그러거든요. 가까운 걸 버리고 왜 멀리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내 몸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 시천주죠. 그러면서도 또 천상의 상제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보면, 제가 여러분께 안내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학의 신관은요, 사실상 초월과 내재를 같이 합니다. 초월적 내재론이면서 내재적 초월론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서양 중세 후기에 중세 철학에서, 중세 신학에서 그런 얘기 하지만 반대의 일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책에서는 이제 이걸 어떤 번신론 이런 게 아니라 범죄 신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이 하늘님은요, 우리가 하늘님 이렇게 부를 때는 인격신이에요. 인격신일 때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삼라만상의 하나의 법칙, 이법으로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령주문에도 있었지만 직이라고 합니다. 지극한 기운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은 인격신이면서도 동시에 삼라만상의 이법이기도 한 하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반대의 일치로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독특한 동학의 신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뭐 동학 천도교의 강령주문 본주문은 뭐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책에도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이 천도교의 교기인 궁을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예, 궁을기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걸 상징하는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제가 이제 그 일부에서는 그 어떤 이 동학의 창시자인 수은 대신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창도의 정신, 이 동학을 연 이유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결국은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천세상이 있고 후천세상이 있는데, 예, 이미 이제 그 선천세상의 이제 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후천 개벽이 열릴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개벽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상으로 창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천 세상에서는 이제 아주 매우 이기적인 각자 위심이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이익만 따르는데, 후천 세상은 어떨까요? 다시 개벽이 되면 모든 사람이 결국 하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인내천이지 않습니까? 예. 그 오심 즉 여심이라고, 예,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인간은 그러니까 존엄한 거죠. 예. 예. 인간의 어떤 승과 영성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대 교주인 해월신사는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최보따리, 예, 정말 그 추적과 도피, 예,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숨어서도 도를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도 시대다 보통 얘기들도 하고, 그 이필제인 안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우리 이제 교조 신원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천도교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도 그 도피 생활 속에서도 그 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은 최재훈 선생이 이제 그 어떤 동학의 조직을, 뭐 교세가 커지니까는요, 접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활시키고 또 포제도도 만들고, 그러면서 전국의 어떤 동학 이 교도의 조직을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교조 신원 운동을 합니다. 이게 아마도 상당히 정말 아주 민주적인 그러한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특히 이제 보은에서 모였을 때가 아주 대규모였어요. 근데 매우 민주적인, 예, 그러한 평화 집회였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공주에서, 삼내에서, 광화문에서, 예, 정말 이제 이 대신사가 뭐 서학도로, 천주학도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님도 그렇게 이제 피해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서학이 아니라 동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동시에 그럼 성리학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냐?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삼은 난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정당화를 이제 뭐 이 동경대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조 신원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눈뜨게 된 게 뭐냐 그러면은 척양외이라고 해서, 척양척애라고 그래서 이 반외세 운동을 전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1894년에 가보 농민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봉준 접주와 관련된 뭐 얘기들, 그래서 뭐 황토현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공주 우금치에서는 정말로, 예, 거의 뭐 학살에 가까운, 예, 뭐 살아남은 동학교도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결국은 이제 일본의 신무기에 의해서, 예, 그렇게 아주 학살을 당하는 그런 아주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리라고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게 반외세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3대 교조였던 의암성사가 있습니다. 예. 이 손병희 선생님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쫓기게 되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그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의 일대기를 읽어봐도요, 이 동학이 가보 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그 일본이 그 얼마나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잡아갔냐 하면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이 뭐 골머리를 앓았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게 일상이 돼 있을 정도였고요. 그만큼 이제 그 일본은 이제 이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굉장한 강박증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의암성사께서는 잠시 이제 일본으로 이제 좀 피신을 합니다. 또 서양 문물도 좀 배우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돌아오셔서 이분이 이제 동학을 천도교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근대적인 종교로서 어떤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천도교로 선포를 한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천도교 중앙 총부도 설치하고 각 군의 교구도 설치하고, 그래서 근대적인 어떤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과정에서 이제 친일행각을 그랬던 그런 어떤 그 간부교인들을 축출하는 일도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3.1 독립 만세 운동에 이제 그 33인 중에 한 명으로 이 손병희 선생님이, 그래서 옥고를 치르고 이게 결국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4대 교조로서 이제 박인호 추남 상사께서 이제 그것을 역할을 33인에는 그래서 안 들어가셨습니다, 이분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예 동학의 어떤 구심점을 잃게 되기 때문에, 예, 그 후위를 도모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일제 탄압이 워낙 심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출판 문화라든가 교육 활동, 예, 그러니까 문화 운동, 민족 교육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많이 틀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주적 중의제로, 예,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천도교회 이 교령 선출이 3년마다 있고, 현재는 송범두 교령께서 이제 이 천도교를 이제 대표하고 계시다라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1대부터 4대까지 동학의 어떤 역사적인 부침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중요한 어떤 그 동학의 교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6번으로 가보시면은요, 그 해월신사 법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천도교 경전에 속해 있습니다. 신사 물으시기를, 뭐 신사니까 이제 해월 최시원 선생이죠. 제사 지낼 때에 벽을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으냐,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으냐. 손병이 대답하기를,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의암성사가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습니다. 신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이 해월신사 법설의 이제 한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향하설위라고 하는 글이거든요.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단히 아주 이 제사에 있어서도 정말 이 어떤 시천주의 사상을, 예,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예, 그러한 설법이거든요. 그 향아설위 제사 설법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이제는 이제 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 나를 향해서
향아해서 이게 그 제사를 이제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해월 선생은 여기에서 또 그 어떤 삼경윤리라고 하는데, 이 뭐 경천 또 경인 경물, 여기 경물까지 가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굉장히 앞서 나갔던 어떤 그 생태학적인 어떤 환경 철학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림과 세계와 인간이 결국은 다 하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 그래서 만생명 성김의 생활윤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해월 신사께서는 어떤 하늘님의 어떤 세계 내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동학의 신과는 초월과 내재 둘 다입니다. 근데 이제 강조점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이 삼경윤리, 그 다음에 향하설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곧 하늘님이니까요. 그만큼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법에서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7번으로 가보면 의암성사 법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학의 경전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몸을 성령으로 바꾸라는 것은 대신사의 본뜻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100년 사는 한 물체요, 성령은 천지가 시판하기 전에도 본래부터 있는 것이니라. 성령의 본체는 원원 충충하여 나지도 아니하며 멸하지도 아니하며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것이니라. 성령은 곧 사람의 영원한 주체요, 육신은 곧 그 사람의 한때 객체니라. 만약 주체로서 주장을 삼으면 영원히 복록을 받을 것이요, 객체로서 주장을 삼으면 모든 일이 재화에 가까우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원원 충충하여,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우리에게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천도교 중앙 총부에서 지금 어떤 지금에 맞도록 조금 다시 한번 또 이 어떤 번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개신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뭐 새롭게 이제 새 번역이라고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래야 읽기가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몸을 성령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신환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육체를 성령으로 바꾸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의암성사가 그 인내천 사상과 함께 동학에서 이제 천도교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서 이신환성설을 갖다가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걸 좀 잘 알아두시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국의 어떤 민족의 자생 종교다 그래가지고 민족 종교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것이 세계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은 어디에 있냐? 시천주의 사상이에요. 바로 인간에게 그러한 어떤 신성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 한민족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에게 이러한 신령함이 들어있다는 이런 자각운동. 모든 인간은 뭐 인종이든 그 어떤 경제적인 계급이든 성별이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이 어떤 평등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이것은 세계 종교로서의 뭐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학에서 얘기하는 이 어떤 개인 구원은 이 지상에서의 하늘 사람, 그리고 사회 구원조차도 어떤 지상에서의 그 하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후 세상, 사후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그러한 그 하늘나라가 실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매우 아주 적극적인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제 1대부터 4대까지 이 교조들의 어떤 어떤 중요한 어떤 뭐 교의 교리 또 어떤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여러분하고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은 천도교 의절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요, 이 신도들의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관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교로서의 기본적인 의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의례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여러분께 이미 제시를 해드렸죠. 네, 우리 책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선 뭐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심고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문, 그리고 청수, 시일, 성미, 이렇게 이제 오관제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고는 보통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이 해월신사 법설에 보면은, 심고는 이런 거예요. 이제 항상 하늘님한테 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때는 잡니다. 고하고, 일어날 때 일어납니다. 고하고, 물 길러 갈 때는 물 길러 갑니다. 고하고, 방아 찌러 갈 때는 방아 찌러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하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예. 일상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송범두 교령께서도 이 천도교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사말이 있거든요. 예. 그 인사말에 들어가시면은 천도교가 창시 때부터 창도 때부터 어떤 정신으로 또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을 좀 써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송범두 심고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렇게 알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심고를 하신다는 거죠.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형식이 이런 심고보다는 좀 더 이제 의례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관제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보시고, 그 기도의 하나의 어떤 부분으로서 심고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문이 있는데, 주문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령주문하고 본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외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이 주문을 많이 외우다 보면요, 나중에는 눈 뜨고 길 가면서도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흔한 구구단 같은 거 눈 감아야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로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하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거, 예. 그러한 것들의 어떤 정신개벽, 그 다음에 어떤 영성의 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거 아주 이 초월 내재를 같이 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청수가 있는데요. 이 청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많은 제사를 드릴 때, 또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음식들이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순결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것이 청수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의례에 있어서 3요소다라고 해가지고 빠지지 않는,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일과 성미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기 시일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이제 모여서 이제 그 일요일 11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시일식에서 이제 뭐 기도 또 주문 청수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제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수대로 이제 그 쌀을 뜨는 그러한 이제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성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오간제라고 하는 이런 의례들도 우리가 그 잘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사에서 이제 그 민족 종교의 동학은 인류의 신령성 자각 운동을 통한 정신 개벽으로 어떤 상극의 그 선천 세상을 상생의 후천개백 세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마중물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뭐 지금은 끝이냐? 그렇진 않죠. 여전히 지금도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당시 이제 그 조선 후기에 그 민중들의 어떤 그 염원과 바람을 담아낼 수 있었던 그러한 자생적인 종교가 이제 동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해방 이후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남북 분단이 되면서 이 남북 분단과 관련된 것도 이렇게 보면은 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군정 3년도 좀 보셔야 되고, 그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이 동학이 그 남북으로 이제 결국은 분단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90%가 사실은 다 이 분단됐을 때 북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남쪽에 있는 동학교도들은 10%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동학 천도교가 아주 교세가 그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그런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박인호 추남상사 4대 교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제가 이제 8번에 여러분 보면 3.1 독립운동 이후에 천도교 청년당은 이런 많은 운동을 했습니다. 청년운동, 출판문화운동, 이때에 이 천도교 중앙총부에 가장 최신식 그 인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다 잡지들 있잖아요. 뭐 마찬가지예요. 농민운동, 어린이운동, 여성운동, 하여튼 각 계층을 망라한 전방위적인 문화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신문화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벽사를 창설해서 잡지가 종류만 해도요, 개벽, 신여성, 어린이, 학생, 조선농민, 대단한 것이죠. 사실 그 일제의 어떤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러한 어떤 저항운동에 아주 맨 앞에 섰던 그러한 이 종교가 바로 이 민족 종교로서의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인호 추남상사는 또 무인년에 멸의 기도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패망을 바라는 그런 특별 기도회를 또 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운동들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동학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일단 이 수은 최재훈 선생님의 창도 이후에 그 한국 역사의 부친과 함께 민족과 함께 고통받고 민족과 함께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이러한 종교로서의 동학을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다른 어떤 신종교들도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학을 살펴보는 것으로 다른 종교에 대한 논의들의 어떤 가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제 오늘 동학에 대한 모든 수업은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